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높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예배단 에피소드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황, 예배 기도가 자기인 줄 모르고 주보를 받았는데 내 이름이 있을 때, 슬픔, 찬송 시간에 주보에 정신없이 기도문을 적을 때, 황당, 기도하러 나갔는데 적은 주보를 놓고 왔을 때, 당황,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달랑 있을 때, 슬픔, 옆 친구에게 1,000원짜리 한 장 빌릴 때, 황당,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헌금하려고 1,000원 빌렸는데 정작 10만 원짜리 수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또 예배를 예배자로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한다면 이런 에피소드의 주인공도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크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땅에 태어날 때 예배자로 살아갈 우리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셨다 믿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배가 중요한 이유, 그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장소입니다. 한가운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눈길이 어디 더 자주 머무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눈길을 전혀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더 자주 눈을 들어 살펴주시고 얼굴빛을 향하여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기에 우리는 예배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소중히 가슴에 품어 안을 때 또 하나 한국교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들 이겨내길 수 있는 힘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의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내셨다.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위기를 예배로 극복해야 되는
결정적인 그 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명줄처럼 소중히 여기고 붙잡는 것 참 귀합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5년 목회하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가 주일 오후 예배인데,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그 사이에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면 우리 교회 당회랑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그냥 6분 장로님에게 혼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한 달 동안 그냥 목사 뭘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할까, 주야장창 그것만 묵상하는 분들 같아요. 형님 뻘이고 아버님 뻘인데 그분들 계속해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잘못했고 뭐 그러다 보면 완전히 오그라붙어요. 뭐 그분들은 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당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회 하지 말자는 얘기 못 하겠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제 오후 예배 인도하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오고 가시는 분이 그러면 당신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져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준비실에서 3계단 올라갈 때 단두대로 올라가는 사형수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정말 내 심령이 새까맣게 죽어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가다가 현기증이 나서 하고 쓰러져서 눈 뜨면 병원이면 좋겠다. 근데 올라가는 동안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이게 우러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쥐어짜야 되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새카맣게 내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예배 때문에 나는 사는구나. 예배 없으면 나는 못 사는구나.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계속 갈망하는 것, 행복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예향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하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역도 믿음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기 멋에 겨워 하다 보면 자칫 자기 의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삐짐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고,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마다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문득 떠오르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선배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 신방을 하면 아마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소속감이 강한, 자기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강한 교회가 영락교회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1년, 2년에 한 번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면 그 신방하는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차려놓는데, 그 식탁을 대할 때마다 좀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며칠 하다 보니까 문득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반찬 하나를 집다가 보니까 좋아서 좋아하는 음식이고 맛있어서 젓가락으로 집다가 이게 어제도 나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저께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래서 궁금해서 식사를 준비한 집사님에게 여쭤봤다는 거죠. 집사님, 이 반찬이 어제도 나왔고 그저께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식사 대접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더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 전분에게 물어봤을 테고,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굳이 뭐 좋아하시느냐, 어떤 음식 준비하느냐 여쭤보지 않더라도 목사님 젓가락,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람은 그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식사를 준비한 분은 어떤 음식을 잘 드실까, 그런 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서 그 반찬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연합회에서 재직 수련을 한다고 해서 강사로 갔었답니다.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 시간 맞춰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본인한테는 뭐 좋아하느냐 뭐 먹겠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갔는데 보신탕집이더래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처럼 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개를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단 한 번도 개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보신탕집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니까 전골이 바글바글 끓고 있고 그냥 기도하자마자 그 목사님 표현대로는 거의 얼굴을 파묻고 이제 막 드시는데, 정작 강사 목사님인 자기는 먹을 게 없더래요. 그래서 김치 쪼가리하고 나물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맛있게 정신없이 먹는지 강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더래요. 그리고 다 먹고는 잘 먹었다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 생각을 했답니다. 저분들이 분명히 영수증 처리를 하면 강사 접대비 그럴 텐데 강사를 빙자해서 자기들이 먹어놓고 강사 접대이라고 처비하는데, 그러면서 그 질문을 본인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회를 하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어요?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고향집 방문하는 분들 부모님께 선물 사드리려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빨간색 내복을 좋아하신다는데 실제 부모님들은 빨간색 내복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뭐 좋아하실런지 준비해가지고 가면 부모님의 시선이 그 선물 보따리에 갑니까? 이거 뭐 갖고 왔냐 그러면서 받아서 들고는 가시는데 계속해서 그 부모님의 시선은 자녀들이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요즘 살기 어렵다는데 고3 대입 수험생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등등등등, 자녀 표정 보면서 혹시 어렵게 살진 않았는가 지켜보는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대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그런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방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외국 나가 있는 분들이 예향교회 예배에 같이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합니다. 근데 정작 주일날 그 유튜브 중계로 예배를 때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사들 중에서 3부 예배 때 교사로 섬겨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그 시간에 화장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걸로 예배를 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 싶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누군지 알면 직접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셔서, 얼굴 보고 싶으셔서 그 얼굴 보시면서 얼굴빛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배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오라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도 작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어렵고 힘든 것일까?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거예요, 책 제목이.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는 대학이라는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것 아니고 유치원 모래상자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 도덕 지키는 것,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 어지러운 것 있으면 제자리로 치우는 것, 자조심하고 길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는 것,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뭐 초등학교 못 나와도 유치원만 제대로 나오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 방에도 예배에 대한 책이 30권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예배, 우리 삶을 통해 예배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지각 결석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이미 다 앉아 계신데, 근데 핸드폰이 없을 때 옛날 얘기인데,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좀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닌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가 오늘 못 간다는 걸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해서 한 분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배 늦겠는데 예배 좀 늦는다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더랍니다. 왜 하필 이런 전화를 나한테 하셨을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하셨을까?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사실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전화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이야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지각 결석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당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을 예배 시간으로 정하지 마시고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5분 전이라도 들어와서 잠깐 마음 좀 이렇게 준비하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시간 아닙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제가 잘 쓰는 표현, 옆구리가 캥기도록 목이 컬컬하도록 그렇게 찬송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그리고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설교한 다음에 설교 죽 썼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찌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죽 썼네요.
죽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 심령이 밥도 못 먹을 상황이니까 죽 먹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꼭 목살을 찔러요. 근데 정말 설교 죽쓰고 나면 앞에 나가서 교인들을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디 숨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설교 참 잘못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며칠 후에 전화나 카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날 설교 때문에 제가 새 힘을 얻었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설교를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3층밥을 했다, 뭐 죽었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때 우리가 마음만 아니라 몸도 준비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선교지 갔을 때 한 자매가 중학생 정도 되는데 그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고 몸 찬양도 하는데 문제는 털 쇠탈을 입고 있더라고요. 나는 반팔 입고도 더운데 그 자매는 찬양 인도하면서 몸 찬양까지 하면서 털 쇠탈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울까? 왜 저러고 있을까?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그 친구 그렇게 털 쇠탈을 입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옷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선교지로 옷을 보내줬는데 그런데 아프리카로 보낼 때는 털 쇠탈 보내지 마세요. 정말 어떤 때는 집에서 재활용하면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모아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는데 이 아이가 그걸 정말 너무 좋아서 그걸 갖겠다고 하고 그게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니까 언제나 교회 올 때는 그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준비하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마에 점이 생긴다든가 뒤에 후광이 비친다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 예배자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 불씨가 됩니다. 예배 불씨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그것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1절과 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룻구 뽀우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것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오라 오라 반복이 되어지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는 룻구 뽀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룻구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예배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자, 오십시오.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배 드리면 행복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오세요. 그게 룻구입니다. 따라할까요? 룻구. 룻구 그러지 마시고 손까지 들어서 시작. 룻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떤 모습입니까? 있네? 한참 헤집어 봐야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끌어넘치는 감격, 감사, 그게 르꾸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증거하지 아니하면, 초청하지 아니하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르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라 하는 것은, 그렇게 예배자를 초청했습니다. 성전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부르모임 그 멘트를 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향해 나가시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다 나와 있는 우리들로 함께 지성소의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뽀우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그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에 복을 담아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복 땅의 복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똑같은 의미인데 팔을 비틀어서라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요즘이야 약을 아이들 먹일 때 진짜 아이들 잘 먹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손녀 에게 약 줄 때, 유나야 약 먹으면 뭐 줄게, 그러면 납득 받아 먹습니다. 그 모습 보면 이쁘기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저런 약 만들어 주지. 옛날에는 바이에라 아스피린 어른 먹는 거 반으로 자르고 그것을 또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으깨고 거기다가 자숟가락으로 설탕 한 숟가락 붓고 그리고 물 한 숟가락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 눈치는 빤해서 안 먹으려고 버텨요. 그럼 다리를 들어서 딱 감쌉니다. 그리고 이빨로 목을 딱 감쌉니다. 그래도 지혜비 닮아서 성질이 좀 안 좋은 놈들은 하고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관둬라, 뭐 아픈 거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계모 외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단계 다리, 2단계 팔, 3단계 그냥 입을 꽉 눌러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어넣고 빼면 또 성질 안 좋은 놈은 끝까지 안 삼켜요. 그러면 4단계 코를 꽉 잡습니다. 그럼 꿀꺽 삼키고 나서 울어요. 절대 그 약이 쓰지 않습니다. 설탕이 약보다 더 많은데 왜 쓰겠어요? 그런데 당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강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불신은요, 나 혼자 예배 드렸다고 나 할 일 다 했어,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참 감사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예배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019년 예한교회 20주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2019년 예한교회 20년 정말 하나님 멋진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최선의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들 예배 불씨되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가족을, 목원들을
다음 세대를 또 우리 VIP들을 권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향교회 20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